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언하신 이 팔복의 반환점을 도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아직 앞으로 4개나 더 남았는데 앞으로 쭉 가시는 게 아니라 무슨 반환점을 또 돌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반환점을 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의 내용이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마음 먹은 것과 행동하는 것이 나누어집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은 그렇게 살겠다,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이제 마음 먹은 것을 세상에 나아가 실천하는 자가 복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모두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먹으면 너희들은 복 있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런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5번째 복에 들어서서는 이 마음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삶으로 풀어내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훈련장에서 이제 훈련시키신 다음에 실천의 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앞에 4가지 선언하신 말씀의 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반환점을 돌아서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시는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첫 번째로 선언하셨던 축복의 말씀은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라는 거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가서 우리가 복이 있어진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다시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복을 누리며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표현하신 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헬라어 원어는 엘레 에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예요.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실제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 적극적으로 자비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형용사는 무엇을 꾸미죠? 학교를 다닌 지 오래돼서 까먹었지만 형용사는 명사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에 명사형이 있어요. 뭐냐면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엘레오스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번역되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올 때 담대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로 충만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정복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단어는 용기, 정의, 지혜, 절제와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은 이런 것이야말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2000여 년보다 더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은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오늘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딩 숲을 살아가며 우리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긍휼보다는 용기와 정의와 지혜와 절제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에게는 엎드리고 없는 사람에게는 군림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삶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컴패션. 컴은 접두어, together라고 하는 접두어고요. 패션은 suffer,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컴패션 하면은 함께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이런 삶, 긍휼히 여기는 삶, 컴패션의 삶, 헤세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들이 울 때는 곁에서 더 크게 울어주셔서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셨고, 그들이 기뻐 웃을 때는 더 크게 웃어주셔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울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행인 삶, 웃어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 다행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눈물 마를 날 없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영혼이 잘 안 되게 되었고 범사가 잘 안 되게 되었고 강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을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어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곁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복 있다 말씀하신 사람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삶이 어떻게 이 긍휼히 여김을 풀어내고 펼쳐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당신이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늘 과부들을 향했고, 고아들을 향했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했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향해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 것일까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눈물 나는 인생,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과 포로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셔서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 왜 병들었냐? 뭐 잘못했어? 예수님은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 곁에 계셔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복음이 되어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기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어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오해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지 않은 그 오해와 판단과 정죄, 우리가 왜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것은 두려움과 교만입니다.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동류로 취급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라는 것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과 교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큰 장애를 만들어냅니다. 20세기에 이 두려움과 교만을 깨뜨리고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셨던 한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으로 미국 LA 캘리포니아의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1960년대와 70년대, 여러분 이때가 어디냐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나서 한참 자랄 때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전쟁의 폐허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질서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른들이 만들어놨던 모든 사회적인 질서의 틀을 깨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됐겠습니까? 그들은 되는 대로 옷 입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우리가 히피하면 뭐 할리 데이비슨 타고 부릉부릉부릉부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냥 집 뛰쳐나가서 그냥 방황하고 마약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No shoes, no problem.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장애로 만든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기존의 성도들입니다. 그 히피를 보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흑인들은 노예라 백인 마을에 있는 교회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흑인이 출장을 왔다가, 북부에 사는 흑인이었겠죠. 사업에 성공하고 괜찮은 흑인이었는데 남부에 출장을 왔다가 이제 백인교회 주위를 만지해서 가려고 하는데 흑인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가로막힌 거예요. 근데 말씀이 너무 갈급해서 교회 담벼락에 붙어 앉아가지고 그 창문 타고 흘러나오는 목사님 설교를 막 듣고 이제 혼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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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쭈그리고 앉더라는 거예요. 그 쭈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이 흑인이 보니까 백인이에요. 당신은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앉았냐고 했더니 저 사람들이 나도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냐고. 이상한 백인 교회인데 당신이 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둘이 앉아갖고 그 교회 담벼락 밑에 앉아갖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을 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누군데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흑인이 물어본 거죠, 백인한테. 그 백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이름은 예수요. 예수님을 교회 바깥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요, 예수님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잘못된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는 삶, 두려움을 이겨내고 교만을 버릴 수 있을까?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척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합시다. 사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WWJD라고 하는 무브먼트가 미국의 캐나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운동은 19세기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께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시리즈로 하면서 그 시리즈가 소설로 묶여 나왔는데, 그 소설책의 제목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은 많은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또 한국의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히피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답은 복잡하지 않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왜 기도를 말씀드립니까? 내 눈으로 보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로라, 연결 통로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삶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은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 이미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무엇이냐? 다윗은 자신이 쓴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의 고백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이 시를 쓸 때 다윗은요 편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였어요. 광야를 떠도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시편 33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어떻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서슬퍼런 왕의 칼날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때로는 세상 분들은 친구 만나서 술 마시기도 하고 뭐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뭘 해결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네가 뭘 알겠냐? 그냥 잔을 기울이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 지치고 쓰러지려 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사님 계시죠? 카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몇 년 전 쓰신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Grace is greater. 은혜가 가장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우리의 실수보다도 크고 우리의 그 어떤 상처보다도 크며 우리가 처한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크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면 모든 상처가 다 녹는 것입니다. 아픔도 녹는 것입니다. 슬픔도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또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 우리가 힘들지 않아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들어주는 것일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가서 그냥 서 있어 주는 거, 쓰러지려고 할 때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이 교회에서 쫓아낸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런 오해와 편견, 또 잘못된 판단과 정죄함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 바깥으로 밀어내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 뜻을 곡해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복이 있는 사람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제가 여러분 위해 기도해드리기 원하는데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연이어 기도하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것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구원하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주님을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다시 영접해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작은 예수가 되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